오늘은 지난주보다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저희 청중이 되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예상치 않게 점점 더 길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예배드려야 될지 마음도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데 또 이때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어떤 또 목적과 이유가 있으니까 또 지혜롭게 이 위기들 기회로 삼아서 어떤 새로운 형태의 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 함께 세워가는 길들을 찾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장기화될 수도 있어가지고 좀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 9장 말씀인데요. 말씀 듣기 전에 제가 잠깐 기도하고 그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전도서 9장의 말씀대로 우리 인생이 너무나도 불확실하고 또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오니 이 기간이 길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이 뜻이 계실 텐데 우리가 그 뜻을 깨달아서 또 우리가 대응하고 지혜롭게 응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전도서 9장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종에게 부족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함께 나눌 때 하나님께서 참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전도서 9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서 내가 깨달은 것은 의로운 사람들과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 조종하신다는 것, 그들의 사랑과 미움까지도 하나님이 조종하신다는 것이다. 사람은 아무도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일을 알지 못한다. 모두가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착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깨끗한 사람이나 더러운 사람이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나 드리지 않는 사람이나 다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 착한 사람이라고 해서 죄인보다 나을 것이 없고 맹세한 사람이라고 해서 맹세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보다 나을 것이 없다. 모두가 다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잘못된 일 가운데 하나다. 더욱이 사람들은 마음에 사악과 광증을 품고 살다가 결국에는 죽고 만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희망이 있다. 비록 개라고 하더라도 살아있으면 죽은 사자보다 낫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가 죽을 것을 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다. 죽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의 보상이 없다. 사람들은 죽은 이들을 오래 기억하지 않는다. 죽은 이들에게는 이미 사랑도 미움도 야망도 없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일에도 다시 끼어들 자리가 없다. 지금은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좋게 보아주시니 너는 가서 즐거이 음식을 먹고 기쁜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셔라. 너는 언제나 옷을 깨끗하게 입고 머리에는 기름을 발라라. 너의 헛된 모든 날, 하나님이 세상에서 너에게 주신 덧없는 모든 날에 너는 너의 사랑하는 아내와 더불어 즐거움을 누려라. 그것은 내가 사는 동안에 세상에서 애쓴 수고로 받는 몫이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 힘을 다해서 하여라. 내가 들어갈 무덤 속에는 일도 계획도 지식도 지혜도 없다. 나는 세상에서 또 다른 것을 보았다. 빠르다고 해서 달리기에서 이기는 것은 아니며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더라. 지혜가 있다고 해서 먹을 것이 생기는 것도 아니며 총명하다고 해서 재물을 모으는 것도 아니며 배웠다고 해서 늘 잘 되는 것도 아니더라. 불행한 때와 재난은 누구에게나 닥친다. 사람은 그런 때가 언제 자기에게 닥칠지 알지 못한다. 물고기가 잔인한 그물에 걸리고 새가 덫에 걸리는 것처럼 사람들도 갑자기 덮치는 악한 때를 피하지 못한다. 나는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겪는 일을 보고서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 주민이 많지 아니한 작은 성읍이 있었는데 한 번은 힘센 왕이 그 성읍을 공격하였다. 그는 성읍을 에워싸고 성벽을 무너뜨릴 준비를 하였다. 그때 그 성 안에는 한 남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가난하긴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이므로 그의 지혜로 그 성을 구하였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가난한 사람을 오래 기억하지 않았다. 나는 늘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 고 말해 왔지만 가난한 사람의 지혜가 멸시받는 것들을 보았다. 아무도 가난한 사람의 말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어리석은 통치자의 고함치는 명령보다는 차라리 지혜로운 사람의 조용한 말을 듣는 것이 더 낫다. 지혜가 전쟁 무기보다 더 낫지만 죄인 하나가 많은 선한 것을 망칠 수 있다. 아멘. 네. 전도서 9장의 말씀은 그 삶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삶의 불확실성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 그것이 전도서 9장의 또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또 언제 불행을 겪게 될지, 또 언제 기쁨을 누리게 될지, 그런 것들조차도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삶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 불확실한 삶 속에서도 전도자는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 참 거지 같네. 이 이야기를 이제 최근에 백종원 씨가, 최근이 아닌가? 하여튼 백종원 씨가 이제 한 적이 있었죠. 세상 참 거지 같다. 골목 식당에서 이제 왜 과거에 솔루션을 받았던 사람들 다시 찾아가 가지고 가르친 대로 하고 있는지 이렇게 돌아보잖아요. 그래서 점검을 하러 이렇게 다니시는데 과거에 솔루션 받았던 원주 칼국수집 할머니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집의 사장님이, 이제 할머니 사장님께서 큰아들을 일찍 잃어버리시고 또 시장에 화재가 나가지고 식당도 다 이제 전소가 돼서 이제 다시 허름하게 이렇게 새로 지어가지고 식당을 하고 있는 분이셨습니다. 식당도 다 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맛도 너무 좋고 또 손님들을 응대할 때 너무너무 친절하게 이렇게 응대하셔가지고 아주 좋은 이미지를 그렇게 남겨주었던 그런 사장님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사가 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백종원 씨가 인테리어 비용을 대가지고 인테리어도 하고 간판도 고치고 뭐 그렇게 해줬었는데, 최근에 이제 다시 찾아가 보니까 그 할머니가 암이 걸리셔가지고 투병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백종원 씨가 세상 참 거지 같네 이런 얘기를 하셨고, 거기 이제 아나운서를 함께, 이게 뭐라 그러죠? 함께 나와 있는 분들, 김성주 씨랑 정인선 씨도 또 시청자도 다 같이 울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공평하기를 바랍니다. 그 할머니가 참 잘 됐으면 좋겠고, 대박이 났으면 좋겠고, 그렇게 착하게 사셨는데, 또 성실하게 일하셨는데 그 대가와 보상을 받으셨으면 좋겠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공평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의인이 악당을 이기고 멋지게 승리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화가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으면 마음이 억수로 힘듭니다. 왜 저기서 주인공이 죽지? 그리고 영화가 끝이 나지? 그게 너무너무 막 마음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는 규칙을 지키는 착한 사람들이 선을 넘고 룰을 지키지 않는 재수 없는 놈들을 참교육시키고 사이다 같은 발언을 던지면서 망신을 주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반대로, 현실에서는 반대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가 오늘 밤으로 이제 종영을 하는데요. 아마 내일 여러분 예배 드릴 때는 결말을 알고 계시겠네요. 거기서 우리는 장가가 망하기를, 그리고 착한 우리 그 박세로이가, 박세로이 맞습니까? 예, 박세로이가 승리하게 하는 모습을 응원하게 됩니다. TV를 보더라도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보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들이 인기도 얻고 또 상도 타고 그러면 괜히 안도감이 생기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공평하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공식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악인들이 이기는가 하면 또 어쩌다가 선인들이 승리하기도 합니다. 착한 사람이 악한 사람들보다 불행하게 살기도 합니다.
폭력과 관련해서는 가해자들은 정신병에 걸리는 경우가 거의 없답니다. 그러나 가해자들에게 핍박을 받고 고문을 당하고 그렇게 또 무슨 성폭행 피해를 당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심리적인 병에 걸려서 힘들어 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정말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세상을 이제 마주하다 보면 참 거지 같다. 세상 참 거지 같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예수 잘 믿는다고 재앙이나 어떤 암이 피해가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착했던 사람들을 우리는 보내야 했고 또 앞으로도 그런 일들은 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죽으라고 속으로 그렇게 주문을 거는 사람은 안 죽고 골프 치러 다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지 우리는 참 궁금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고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코헬렛은 1절에서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의 상식은 의로운 사람들을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의 그런 기본적인 상식은 의로운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 정직한 사람들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또 형통케 하시고 존귀케 하신다. 이것이 그들의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코헬렛은 대담하게 외칩니다. 우리의 의로움, 사람의 의로움이 우리의 미래를, 그들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의인과 지혜자에게 무엇이 그 보상으로 주어질지 아무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번역을 보면 나는 이 모든 것을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해 보았다. 여기까지는 같아요. 그런데 내가 깨달은 것은 의로운 사람들과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 조정하신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이제 이게 맞는 번역인 것 같기는 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이 통제하신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제 인간은 마치 어떤 주도권이 없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듯한 그런 꼭두각시 같은 그런 번역으로 돼 있어요. 근데 그런 뜻이라기보다도 개역개정의 번역이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그들의 행위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지 하나님의 미움의 대상이 될지 그래서 아무도 알 수 없다. 그 말은 뭐냐 하면 그들의 인생이 의에 대한 보상으로 형통하게 될지 또 그들이 행한 그 의로움에 대한 보상으로 불행하게 될지 재앙을 입게 될지 그래서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잠언이나 신명기나 또 많은 구약의 또 시편이나 이러한 성경들을 보면 분명한 건 하나님이 의인을 형통케 하실 것이라고 또 정직한 자의 길을 형통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코헬렛은 그것이 공식은 아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들이 의롭게 살았다고 또 지혜롭게 살았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반드시 형통하게 되거나 성공하거나 장수하거나 또 일에 어떤 좋은 결과를 열매 맺거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미래는 그것이 미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 일이 진행되고 발전될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미래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절을 바탕으로 해서 6절까지의 내용이 하나의 이제 단락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절을 배경으로 해서 2절부터 6절까지를 이렇게 살펴보면 신앙인도 이교도들도 또 무신론자들도 사실은 모두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졌다고 의롭게 살았다고 또 선하게 살았다고 해서 어떤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결국 의롭게 살았다고 해서 더 오래 살거나 또는 뭐 악하게 살았다고 더 짧게 살거나 이런 어떤 공평한 어떤 심판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모른다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정결규례, 여기 보면 깨끗한 사람, 더러운 사람 있잖아요. 이 깨끗한 사람은 정결규례를 잘 지킨, 희생 예물을 잘 바친 사람, 또는 부정할 때 정결하거나 부정하다고 하는 그 규칙을 잘 지킨 사람을 깨끗하다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규례를 잘 지킨 종교적인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또 예배를 드리는 신앙인, 제사를 드리는 신앙인이나 제사를 드리지 않는 불신자이거나, 또는 맹세하는 사람이거나 맹세하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 그 운명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보기에 이것은 해 아래 세상에서 벌어지는 악한 일입니다. 즉 거지 같은 일이 세상에서는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해 아래 있는 옛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미친 마음을 가지고 광기를 품고 살다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불공평한 세상 속에서 사는 것도 불행이잖아요. 그런데 그 불공평한 세상을 하나님이 주신 건강한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광기, 미친 마음, 그리고 정상적이지 않은 왜곡된 마음을 가지고 일생을 살다가 그냥 죽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허무합니까? 얼마나 허무하고 또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부조리합니까? 그것을 전도자가 볼 때는 악하다고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출애굽기, 신명기, 잠언은 분명히 의인이 잘되고 정직한 자의 길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며 지혜자의 길을 형통케 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코헬렛은 마음속 깊이 생각하고 깨달은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확실한 것 한 가지는 모두 죽는다. 공평하게 다 죽는다. 이것 한 가지는 확실하게 알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는 이 점에서 분명히 코헬렛보다 더 유리한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고 또 의롭게 살아간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간 사람들의 부활을 믿습니다. 보상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또 상급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은 우리가 코헬렛의 눈으로만 이 전도서를 오늘은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미래에 사랑을 받게 될지 미움을 받게 될지 알 수 없고, 세상에서 의롭게 정결하게 또 예배하는 자로 살아도 악인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동일한 운명에 처해지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지금 이제 이 지혜자는 우리가 어떤 도전을 던지고 있냐 하면, 의롭게 살면 부자가 돼. 그죠? 의롭게 살면 하는 일이 성공해.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호가 있어. 그런데 그 대가가 없다면 어떻게 살래?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 그리스도를 섬기고 열심히 살았어. 그런데 내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해. 취업이 잘 안 되고 내가 원하는 어떤 일들을 할 수 없고 또 불행이 겹치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 닥친다 하더라도 너희는 하나님의 길을 걸을 수 있겠느냐? 그걸 묻는, 그 도전을 하는 거죠. 대가 없을 수도 있어. 똑같다니까?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살래? 너희가 지금 살아가야 돼. 이런 부조리한 세상, 불공평한 세상에서 살아야 돼. 어떻게 살래? 라고 주님이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 코헬렛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똑같은 질문을 두 번째에서도 합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저 뒷부분에 가보면 11절에 나오는 거, 11절. 제가 이제 보통 이제 그 히브리인들은 지금 우리가 글 쓰는 방식은 결론이 제일 마지막에 나온다 했잖아요. 그죠? 결론이 제일 마지막에 나와요. 그죠? 근데 히브리인들은 결론을 중심부에 넣는 경향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앞과 뒤 중간에 이 결론이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살아있을 동안에 뭐 해라, 이게 이제 중간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근데 11절에서 그 12절을 먼저 그래서 이제 다루어 보면, 앞에서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산다고 또
또 믿음으로 산다고 너희의 인생에 더 득이 되는 건 없어. 이런 말이었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는다고 너희들이 뭐 더 특별히 얻는 특권 같은 거 없어. 똑같아. 너희도 똑같이 불행을 겪을 거고 너희도 똑같이 힘들게 인생을 살 거야. 또 다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본문에 보면 11절에 보면 나는 세상에서 또 다른 것을 보았다 이랬잖아요. 그럼 또 다른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하나를 먼저 봤어요. 그죠? 그 본 게 어디에 나옵니까? 그게 어디서 나오냐 하면 그 14절 8장 14절 8장 14절에 보면은 이 코헬렛이 본 사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9절도 나오고 14절도 나오는데 이 세상에 헛된 일이 뭡니까? 14절에 보면 악한 사람이 받아야 할 벌을 의인이 받고 의인이 받아야 할 벌을 악인이 받는 이게 이제 9장 1절에서 6절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세상에 의인이 잘 돼야 되는데 악인이 잘 되고 또 악인은 벌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악인이 의인 취급을 당하면서 보상을 받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연속상에서 이제 세상은 불공평해.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모두가 다 죽는다는 사실이야. 그럼 너희는 어떻게 살래? 이런 질문을 던졌잖아요. 근데 두 번째 질문은 뭐냐 하면 11절에 보면 나는 세상에서 또 다른 것을 보았다. 그게 뭐냐 하면 이제 의롭게 살았다고 보상받는 게 아니더라 이거잖아요. 여기서는 능력이 있다고 해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식이 뭐예요? 빨리 달리면 경주에서 1등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빨리 달린다고 꼭 1등 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우리 쇼트트랙 하면서 그거 많이 보잖아요. 우리도 막 어떤 사람이 꼴찌로 가고 있었는데 앞에 사람이 다 미끄러져서 다 넘어졌어. 그래가지고 1등 했는데 자기도 멋쩍어가지고 웃으면서 이렇게 1등 트로피 드는 모습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또 뭐 자전거 타고 가다가 1등인 줄 알고 막 손 흔들었다가 넘어져가지고 뒤에 사람이 1등 한다든지 이런 일들도 일어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빠르다고 반드시 1등 하지 않습니다. 용사가 있다고 해서 전쟁에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지혜가 있다고 먹을 것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말이 가슴을 칩니다. 지혜가 있다고 해서 먹을 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예, 총명하다고 재물 많이 모으는 것도 아니에요.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연과 행운 그리고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우리가 볼 수 없는 요소들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지식이 있다고 또 늘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코엘렛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불행과 재난을 예측해서 대비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언제 불행을 만나고 닥치는 재난을 겪게 될지 알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그랬죠. 그 12절을 보시면 사람은 그런 때가 언제 자기에게 닥칠지 알지 못한다. 물고기가 잔인한 그물에 걸리고 새가 덫에 걸리는 것처럼 사람들도 갑자기 덮치는 악한 때를 피하지 못한다. 예. 예외들이 항상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불행을 만나고 닥치는 재난을 겪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세상의 일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심, 도덕관에 의하면 선한 사람 잘 돼야 되고 지혜로운 사람이 더 많은 재물을 모아야 되고 어리석은 사람은 망하는 게 맞는데 우리 세상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예. 우리 반에서 꼴찌했던 애가 굉장히 부자가 돼 있고 그런 일이 막 일어나잖아요. 촉망받던 어떤 청년이 그냥 변변치 않은 삶을 살아가는 일들도 많고 또 그 제일 화나는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놀았던 애들이 시집 잘 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또 IBF 열심히 안 하고 땡땡이 쳤던 애들이 갑자기 신앙이 좋아져가지고 교회에서도 막 인정받고 우리는 하는 것마다 안 되고 그죠?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것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언제 불행을 만나고 또 재난을 겪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2020년 봄에, 이 좋은 봄에 벚꽃이 피어오르고 개나리가 피기 시작했고 이미 목련은 잎이 떨어지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가 코로나로 모이지 못하게 될 줄, 지금 우리 야외 예배 가야 되는 시간인데 우리가 이렇게 될지 정말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사춘기 남자애 둘이랑 지금 24시간을 지금 학교도 안 보내고 지금 계속해서 함께 있는 이런 일들이 생길 거라고 우리 아무도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참 전 세계가 이제는 이제 모든 시스템이 그냥 마비가 되고 비행기가 날지 않고, 그죠? 그리고 오염된 물에 돌고래가 돌아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닥쳤습니다.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누가 이것을 대비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건 정말 말 그대로의 대비, 그냥 뭐 재난이 닥쳤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이지 이거를 원초적으로 예상해서 막을 수 있었던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누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종을 일으켜가지고 변이를 일으켜서 그렇게 변할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또 치명적이지도 않아요. 게다가 치명적이지도 않은 이런 코로나가 온 세계를 마비시킬 줄, 인간이 얼마나 허약한 존재임을 이렇게 드러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개인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시에 한 가정의 가장에게 암이 찾아오고 어떤 잘 다니던 회사가 망하고 실직을 하고 젊은 나이에 장애를 입고 아이의 엄마가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는 이런 불행한 일들은 지혜로도 지식으로도 총명으로도 우리가 가진 모든 능력으로도 막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래, 좋아. 너희가 아무리 용을 써봐라. 너희에게 다가오는 불행과 재난을 피할 수 있나? 그죠?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살래? 그런 불공평한 세상 속에서 너희 어떻게 살래? 이런 질문을 또 두 번째 우리에게 던졌어요. 세 번째 질문을 또 던지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지혜를 가진 사람, 잠언에 보면요. 지혜를 얻는 자는 높아지고 존귀를 얻어서 아름다운 화관과 왕관을 쓰게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잠언이 분명하게 몇 번씩이나 강조하거든요. 지혜자는 존귀하게 된다. 왕 앞에 선다. 그리고 화관과 왕관을 쓰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지혜가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게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나는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겪는 일을 보고서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 그리고 한 성읍을 이 지혜자가 구했어요. 그죠? 근데 이 지혜자가 가난했어. 이 지혜보다 돈의 크기가 더 커. 그 돈으로 가치 평가했을 때 이 사람의 지혜도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돈의 가치밖에 안 돼. 점점 잊혀져서 결국은 이 사람의 지혜로 사람들이 다시 찾지 않는 사장되어 버리고 무시되고 묵살당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사실 지혜는 무기보다 낫다고 이 지혜자도 가르쳐 왔지만 가난한 사람의 지혜가 멸시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말에 사람들이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지혜가 전쟁 무기보다 더 낫지만 죄인 하나가 많은 선한 것을 망칠 수 있다. 그 성을 지배하는 한 어리석은 사람이 이 지혜를 무시함으로 그 성 전체가 무지에 빠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겪어봤기 때문에 알죠. 우리가 이제 여러 대통령 시대를 거쳤지 않습니까? 겪어봤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지혜가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채 그들이 알고 있는 상식처럼 지혜를 가진 자는 높아지고 존귀를 얻어서 아름다운 화관과 왕관을 쓰게 될 것이라고 믿었지만 자기가 경험해 본 바로는 가난한 사람의 지혜는 멸시받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구부러져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지혜보다 돈이 더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가난한 자의 지혜는 그가 가진 돈의 양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제 세 가지를 다 이제 살펴봤죠. 이제 9장에서 이제 이 전도자의 어떤 가장 그 회의주의적인 그런 면모가 보이는 것 같아 보여요. 첫째는 뭐냐 하면 세상은 불공평해.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어. 의롭다고 뭐 잘 되고 뭐 착하게 살았다고 보상을 받고 그런 거 없어. 너무 굉장히 시니컬하죠. 그런 거 없어. IMF 때 뭐 열심히 했다고 뭐 취직 잘 되고 웃기지만 그런 거 없어. 안 봐줘. 하나님이 안 봐줘. 그죠? 또 뭐 또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또 이 부조리함. 그죠? 그런 예, 뭐 이렇게 뭐 빠르게 달리고 뭐 실력 있고 능력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또 미래를 대비하고 반드시 공식처럼 실력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되고 빠른 사람이 전쟁에 승리하고 이런 상식 따위는 통하지 않아. 불합리하죠. 열심히 노력했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란 거예요. 그리고 지혜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지혜가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도 아니야. 내가 가진 지혜로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여전히 악한 이들이 그 지혜를 묵살하고 무시해버리고 결국 세상은 또다시 악한 상태로 돌아가 버려. 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 이제 결론은 사람들이 그러면 뭐 열심히 살 필요 없네 이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당연한 결론은 뭐예요? 열심히 살 필요 없네. 뭐 이 불의한 이 성업을 고치려고 애를 쓸 필요도 없고 구하기 위해서 뭐 지혜를 짜내고 이럴 필요도 없고 의롭게 살 필요도 없고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살 필요도 없어. 이게 자연스러운 결론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도자는 이것을 한번 또 뒤집습니다. 저는 이 전도자에게 좀 짜증이 납니다. 화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도자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가 삶을 극도로 긍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 사람은 다 죽어. 그리고 세상 불공평해. 그리고 우리가 뭐 합리적으로 뭐 계산해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야. 그러나 우리는 살아있어. 우리는 살아있어.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삶을 긍정해야만 해. 삶을 붙들어야만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7절부터 이제 4절부터 보면 이 코엘렛이 얘기하고자 했던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죽음보다 살아있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못하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고자 하는 걸 다 하라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성읍을 구하고, 살아있기 때문에 지혜를 찾고, 살아있기 때문에 의롭게 살고, 살아있기 때문에 너희는 정직하게 살아가라. 보상을 바라지 말고, 대가를 기대하지 말고,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보상해 주셔야 돼. 이따위 기대하지 말고, 그냥 너희가 살아있기 때문에 삶 자체를 추구하라. 삶 그 자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 자체를 살아내라.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하고 비슷해요. 복음서에 보면은 이제 마태는 있잖아요. 제자들이 헌신하면 뭘 약속을 자꾸 해요. 약속. 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거든요. 마가복음은 헌신해라. 끝이에요. 예. 나를 따르라. 그리고 끝이에요. 누가복음도 막 약속을 하거든요. 뭔가 나를 따라오려면 풍성한 꼴, 요한은 막 꽃이잖아요. 풍성한 꼴을 넣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포도주 뭐 이런 얘기 막 나오면서 막 사람들 꽃이거든요. 근데 마가복음은 뭐냐면 나를 따르라. 끝이에요. 나를 따르면 십자가를 진다. 그 다음에는요. 끝. 죽는다. 끝. 그게 끝이에요. 지금 코엘렛에서 약간 그런 어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의롭게 산다고 그 대가를 바라냐? 너희가 그렇게 헌신했다고 해서 뭔가가 너희들에게 주어지기를 바래? 아니, 그 자체야. 살아간다는 그 자체, 의롭게 사는 그 자체,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자체,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그 삶 자체, 지혜를 추구하고 지식을 습득하는 그 자체, 일하는 그 자체, 그것이 너희의 삶이야. 그것이 기쁨이야. 그것을 붙들어라. 그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있잖아요.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내세의 종교라고 파악하잖아요. 죽음 이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오해해가지고 기독교를 죽음의 종교로 만들어놨죠. 성인들을 미라로 만들고 성인들을 숭배하게 하고, 그래서 시체를, 그죠? 그 과거에 죽었던 그 시체를 숭배하는 의식들이 캐톨릭 안에는 굉장히 전통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병 고친 그 미라의 뭐 그 앞에서 기도를 하거나 병이 낫는다든지, 또 시체 꺼내 와가지고 또 들고 다니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것은 정말 성경을 오해한 거죠. 기독교는 죽음 이후의 종교가 아닙니다. 죽음은 현재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자들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과거의 존재가 아니에요. 죽어버린 존재가 아니에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기독교는 철저하게 현재형의 종교입니다. 지금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의인이든 악인이든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다 죽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의롭게 살기를 포기하고 죽을 날만 기다리라는 것입니까? 적당히 타협하면서 이 세상에서 그냥 적당히 타협하면서 악과 함께 그냥 뭐 너희 배만 채우고 살라 이런 뜻이겠습니까? 의인이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따로 없으니까 애써 기독교인처럼 살지 말라 이런 뜻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약한 세상에서 참된 지혜는 묵살되고 마니까 침묵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삶은 불확실성이 가득하므로 아무런 노력도 하지 말고 아무런 일도 하지 말고 아무런 기여도 하지 말고 너희가 그렇게 기여해봤자 세상이 뒤집어지면 너희가 한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마. 그런 이야기를 지금 지혜자가 들려주고 싶은 것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지혜자는 말합니다. 너희가 살아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너희가 살아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희망이 있다. 비록 개라고 하더라도 살아있으면 죽은 사자보다 낫다. 개는 굉장히 이제 천박한 그런 존재를 표현할 때 개라는 표현을 미사일도 똑같이 쓰거든요. 그런데 사자, 죽은 사자보다 살아있는 개가 낫다. 무슨 말입니까? 죽음이 아닌 삶. 죽음이 아닌 삶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공평하고 부조리한 세상에 살아도 사는 게 낫다는 거예요. 삶을 붙들어라. 삶을 붙들어라.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주님의 손안에 있다고 코엘렛이 이미 말했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떻게 재난을 만나 죽을지 모릅니다. 확실한 건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지금 나는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로움과 종교적 의무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성공과 형통이라는 보상이 없어도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지혜와 의로움과 선함과 사랑과 즐거움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죽음은 희망을 말할 수 없게 만들지만 오직 살아있는 사람들은 희망을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희망입니까? 우리는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고 의로움의 열매를 맺고 더 선하고 더 깊은 사랑의 사람이 되고 생애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깊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을 바라고 의롭게 살려고 하지 말고 대가를 바라고 착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지 말고 무슨 대가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바라고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살려고 애쓰지 말고 삶 자체를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왜?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가 죽을 것을 안다고 그랬어요. 그죠? 죽을 것을 알기 때문에 죽은 사람은 몰라요. 죽은 사람은 모릅니다. 더 이상의 보상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오래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에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죽을 것을 압니다. 죽을 것을 알기 때문에 죽을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삶을 붙듭니다. 죽을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죽어. 그죠? 지금 정말 죽음이 우리 가까이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면 그 한순간 한순간이 그렇게 아까울 수가 없을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의 눈빛을 한 1초라도 더 보고 싶지 않을까요? 자식들을 두고 이렇게 죽는 그런 부모라면 1초라도 더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싶을 겁니다. 1초라도 그 아이의 어떤 뺨을 한번 오르만지고 싶을지 모릅니다. 이번에 왜 중국에서도 코로나로 죽어가는 한 환자가 소원이 있다고 의사한테 얘기했잖아요. 그 석양을 보고 싶다. 태양을 보고 싶다. 그래서 의사가 데리고 나가서 태양을 보여줬대요. 태양을 보면서 죽었어요. 우리가 이 코로나가 참 무서운 게 뭐냐 하면 이번에도 이제 그 남편과 아내가 둘 다 확진이 돼가지고 서로 다른 병원에 가서 입원을 했는데 남편이 그만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굴도 못 보고 임종도 못 보고 그냥 이별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얼마나 슬픕니까? 우리가 죽음이 가깝다고 느껴지면 정말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귀하게 다가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주신 삶을 누리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잖아요. 똑같은 이야기. 7절에 보면은 지금은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을 좋게 보아주시니 너는 가서 즐거이 음식을 먹고 기쁜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셔라. 너는 언제나 옷을 깨끗하게 입고 머리에는 기름을 발라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다 명령이에요. 명령형. 이게 다른 부분에서는 뭐가 뭐보다 낫다. 뭐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낫다. 뭐 기쁨이 슬픔보다 낫다. 그래서 이제 헛된 것 중에 좀 덜 헛된 거 선택해서 살아라. 이렇게 권하거든요. 근데 이 9장에서는 명령형으로 얘기해요. 삶을 즐기라. 그건 주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 하면 삶을 긍정해라. 삶을 붙들어라. 그리고 이 뒷부분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너의 하루하루를 축제로 만들어라. 너의 하루하루가 축제가 되게 하라. 그것이 이 코엘렛의 명령이에요. 첫째가 뭡니까? 일하라는 것입니다. 일하라. 그리고 뭘 일하라 그래요? 7절에 보면 지금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좋게 보아지 너는 가서 즐거이 음식을 먹고 기쁜 마음 포도를 마셔라 했잖아요. 10절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 힘을 다해서 하여라. 네가 들어갈 무덤 속에는 일도 계획도 지식도 지혜도 없다. 그럼 뭐 하라는 겁니까? 계획도 짜고 일 잘하기 위해서 지식도 찾고 지혜도 구해서 일을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라. 이런 의미죠. 그리고 그 일 자체를 즐기라는 것입니다. 못하지 말고 이기기 위해서 일하지 말고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일하지 말고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 일하지 말고 잘 되기 위해서 배우지 말고 일 그 자체를 즐기라는 것입니다. 일로 무엇에 대한 어떤 대가를 지불받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일 자체를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공집사님 와 계신데 뜨개질 좋으시잖아요. 그렇게 남편이 핍박을 하고 그렇게 막 고난을 주는데도 뜨개만 잡으면 행복하시잖아요. 저는 그런 걸 배우고 싶어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기 자리에 딱 앉으면 막 그런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워밍업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집중하자. 여러분도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일 자체를 즐기는 거잖아요. 저는 요즘 좀 그게 이제 뭔지 조금 이제 배워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가 하는 일 자체를 즐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맡긴 일을 즐겨라. 계획을 세우고 지식을 쌓고 지혜롭게 일해라. 이 일에는 꼭 직장에서의 일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텃밭을 가꾸고 실을 쓰고 물고기도 키우고 물론 이걸 다 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책상과 걸상도 만들어보고 맛있는 요리도 배우고 책을 쓰고 스쿠버 장비를 들고 바다로도 뛰어들어보고 세상의 모든 음악도 들어보고 기타도 연주하고 작곡도 한번 배워보고 편지를 쓰고 유튜브 방송도 해보고 낚싯줄도 매보고 물고기도 낚아보고 라틴어도 배워보고 교회를 세우고 단기 선교회도 참여하고
낯선 나라의 아이들을 돕고 불행해진 사람들을 돕기 위해 금식도 해보고 천을 재단해서 마스크도 만들어보고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일하고 친구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소그룹 사람들과 함께 선한 일도 해보자. 일하자. 열심히 살자. 예. 근데 있잖아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약간 고급스러운 즐거움을 많이 이제 정신적인 즐거움 이런 것들은 굉장히 고상하게 취급하고 몸으로 뛰고 이렇게 하는 건 별로 이렇게 약간 천하게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막 재밌는 놀이를 제게도 약간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막 아내나 우리 아이들은 되게 그 보드 게임 이런 거 열심히 하고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는 있잖아요. 약간 이 이원론이 약간 아예 못 벗어가지고 저는 시시한 거 가지고 논다. 그게 뭐가 즐거울까? 뭐 이런 게 있잖아. 그런 게 저 안에 좀 있어요. 그리고 패러글라이딩 막 이렇게 타고 하잖아요. 저러면 좋나? 그게 좋은 건데. 재밌는 건데. 저게 좋나? 뭐 이런 약간 내 안에 그런 선입견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을 묵상하고 나서 내가 한번 아직 번지 점프는 어려워요. 무서워요. 근데 패러글라이딩 정도는 이제 줄 묶어서 타는 거니까 그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스노클링만 해봤는데 이제는 산소통을 메고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고 나이가 많다고 제가 공부하는 거 약간 좀 포기하고 그런 거 좀 있었거든요. 라틴어를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라틴어로 된 중세 책들을 좀 읽어보자. 헬라어도 공부하다가 말았는데 한번 공부해보자. 더 깊이 공부해보자. 뭐 이런 이제 욕구들이 제 안에 막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합시다. 이걸 우리가 하는 일 즐기지 않으면 우리 뭘 즐겁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 이 자체를 막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즐기면서 하고 또 직장에서 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동체를 풍성하게 하라고 맡기신 일들 또 세상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 그 일들을 붙잡고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는 거죠. 그 일을 통해서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그건 나중에 문제야. 문제는 뭐예요?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그 일을 즐기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일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결과를 생각하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일들이 무슨 열매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그죠? 예. 두 번째 뭡니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죠? 네, 요리를 배워야 돼요. 요리법도 배우고 재료도 사고 손질도 하고 또 적당한 요리 도구도 갖춰야 돼. 그리고 이제 사치스럽지 않지만 요즘에는 있잖아요. 다이소에만 가도 예쁜 접시가 너무너무 많아요. 맞죠? 굳이 뭐 프랑스 무슨 뭐 문용 이런 거 안 사도 돼요. 무슨 용 이렇게 붙는 거 안 사도 되고 그래요. 다이소만 가도 예쁜 게 정말 많아요. 그런 걸로 좀 이렇게 플레이팅 해서 같이 요리도 맹물을 마셔도 있잖아요. 그냥 플라스틱 컵에 마시는 거하고 그 글라스에 마시는 거하고 달라요. 물맛이 달라요. 우유는 반드시 유리잔에 부어 마시세요. 우유를 플라스틱 컵에 부어 마시는 건 죄악이에요. 우유는 반드시 크리스탈이나 유리잔에 부어 마시면 이 넘어가는 식감이 완전히 달라요. 예. 이런 거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게 한 끼 밥만 먹으면 되지 뭐 하지 말고 기쁘고 즐겁고요 아름답게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 투명한 글라스에는 열대 음료도 담고 그것만 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이웃들 초대해야 돼. 사람들 초대해. 친구들 초대해서 함께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누리는 또 함께 즐거운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축제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흰옷과 향유 바른 머리라 그랬잖아요. 머리 향유를 바르고 흰옷을 입으라 그랬어요. 그죠? 깨끗한 옷이라고도 번역되어 있는데 이 흰옷은 잔치 때 입는 옷이래요. 히브리인들은 이제 이 뭐 슬프면은 재 뿌리고 이렇게 옷을 찢잖아요. 근데 흰옷 이제 예수님의 비유에도 나와요. 흰옷 입지 않은 사람 쫓아보내라 그러잖아요. 그 흰옷이 뭐냐면 그 축제에 대한 예의거든요. 축제.
예, 여러분이 결혼식 갈 때 그냥 청바지 입고, 여러분은 청바지 입고 가는구나. 하여튼 깨끗하게 입고 가야 되지. 아무렇게 입고 가면 안 되잖아요. 예를 갖춰야 돼. 상가에 가더라도 예를 갖춰야 되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삶을 축제처럼 살아내라. 매일매일. 그래서 있잖아요. 여러분이 옷도 깨끗하게 입어야 돼요. 비싼 옷을 입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잘 어울리는 옷, 또 기왕이면 세상을 여러분의 존재로 말미암아 세상을 아름답게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옷도 입으셔야 돼요. 성경이 명령했어요. 흰 옷을 입어라. 그죠? 신천지처럼 모나미 패션 그런 거 아니에요. 흰 와이셔츠에 까만 바지 그 모나미 그거 아니에요. 그거 말고 여러분에게 어울리는 예쁜 옷, 아름다운 옷, 깨끗하게 그죠? 입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 허무하고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도 세상 삶을 축제처럼 향수도 뿌리고 여러분 가까이 갈 때 좋은 냄새도 나게 그렇게 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삶을 긍정하라는 거예요. 인생이 허무하다. 허무하니까 그냥 시체처럼 송장처럼 해가 다니지 말고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제로 바꿔라. 축제로 바꿔내라.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 근데 그렇게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허무한 세상이 허무해지지 않거든요. 새로운 질서가 창조되거든요. 기쁨의 질서. 그냥 불공평하고 부조리하고 막 이런 세상 속에서 새로운 세계가 우리를 통해 창조되는 거죠. 기쁨이 가득한 세계. 저는 참 이게 놀라운 명령이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이거다. 이건 하나님 백성의 자유다. 세상은 불의하고 불공평하고 의로운 사람이 제대로 대접 못 받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내므로 우리 안에는 기쁨의 질서라는 정말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그 새로운 기쁨이 우리를 장악하고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뭐라 그랬습니까? 아내와 함께 즐거운 시간들을 가져라고 그랬어요. 그죠? 저는 이게 굉장히 우리들에게 주는 그게 크다고 생각해요. 제가 부부싸움 많이 하는 가정들 있잖아요. 들어보면요. 이래요. 대부분 레퍼토리가 뭐냐 하면 이 사람이 그때 그 말을 했거든요. 근데 사과를 안 해요. 사과를 했대. 그게 사과냐고. 이게 반복이 돼요. 그게 사과냐. 그렇게 하는 게 사과냐. 당신이 그거 사과라고 말해? 그러면서 문제를 붙들고 살아요. 문제를 붙들고 그 문제가 자기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해결이 안 되잖아. 그러면 그 문제가 그 사람의 전체 삶을 장악해요. 근데 생각해봐요. 우리의 삶에 문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문제가 하나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들은 수천 가지, 수만 가지예요. 맞죠? 맞아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이 왜 불행하다고 느껴요? 한 가지. 그 사람이 했던 그 한 가지 행동, 이런 것들이 붙드는 거죠, 우리를. 우리 부모도 이제 많이 그렇게 문제 중심이었던 거예요. 이 문제를 극복하면 행복해질 거야. 그래서 둘이 앉아가지고 공방전을 벌이는 거죠. 네가 잘못했다. 네가 사과해야 된다. 내가 잘했다. 뭐 이런 걸로 계속 이제 네가 그때 그렇게 말했잖아. 뭐 이렇게 그걸로 계속 싸우잖아요. 그러면 다른 해야 할 일들, 다른 즐거운 일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데 그 문제가 우리의 중심이 돼버리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대부분 부부싸움이 그렇게 커져서 이혼하게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근데 행복한 부부는요. 이건 작은 문제. 이 문제는 우리 전도서를 통해 배우는 게 뭡니까? 꼭 세상에 모든 문제가 해결돼야 우리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야. 제 말 이해됩니까? 남편의 어떤 문제 혹은 내 친구의 어떤 문제, 조장이나 아니면 직장 상사의 어떤 문제가 그 문제가 해결돼야 내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야. 지는 지대로 그러라 그래. 나는 나대로 행복할 수 있어. 이걸 배워야 돼, 이걸. 아시겠죠? 그 사람과의 문제가 우리를 장악하는 게 아니라 뭐 하라는 것입니까? 머리에 기름, 향유를 바르고 흰옷을 입고 먹고 마시고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이 수천 가지, 하루에 할 수 있는 게 수천 가지야. 문제는 이 수천 가지 중에 한 가지로 그냥 끼워 넣으면 돼요. 그럼 이 문제는 작아져요. 이 문제는 작은 게 돼요. 우리가 전도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뭐예요? 모든 문제, 세상의 모든 문제, 나를 둘러싼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돼야 내가 행복해질 수 있어. 아니란 것입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 우리는 기쁨을 선택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부싸움 많이 하는 그 부부들에게 꼭 얘기해 주는 게 있어요. 문제는 이제 그만 얘기하고 두 사람이 있을 때 행복한 시간을 좀 많이 가져라고. 그래 행복한 시간을 많이 가지잖아요. 그럼 이 문제는 그냥 나중에 막 누가 먼저 잘못했고 이거 따지지 않아도 그냥 쓱 사라지고 없어요. 마치 이 바닷물에다가 뭐 민물 그냥 한 바가지 부어 넣는다고 바닷물이 안 짜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전히 바닷물은 짜요. 그죠? 여러분이 뭐 그 바켓에 뭐 물 한 통 떠가지고 바닷물에 붓는다고 그 바다가 뭐 희석이 된다든지 짠맛이 없어 그러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 많은 인생의 선물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많은 선물들, 그것 가운데 문제는 그냥 하나의 한 바가지일 수 있어요. 그냥 그걸로 그치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가 우리를 장악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세상의 많은 불의함과 세상의 많은 고통과 부조리함 이런 것들이 우리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너희는 그래, 너희는 그래? 우리는 우리의 자유가 있어. 난 이렇게 살 거야. 나는 행복할 거야. 나는 너희들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도 나는 행복을 선택하고 살아갈 거야.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 같은 인생을 나는 망치지 않겠어. 나는 나의 기쁨을 양보할 생각이 없어. 나는 이 악한 세상에 나의 행복을 내어줄 그런 생각이 1도 없어. 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선물과도 같은 인생을 누리며 살 거야. 나는 행복할 거야. 이런 결단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사람들 보면 결국 이 행복을 느끼고 못 느끼고는 자기 문제예요. 환경이 바뀌어도 원하는 기도가 응답이 돼도 또 원하는 직장에 가도 있잖아요. 계속 힘들게 느끼는 사람은 계속 힘들어요. 저는 그 한두 사람 본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붙들지 말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은 나중에 이 많은 좋은 경험들, 기쁘고 행복한 경험들 많이 쌓고 나서 해결하면 별 문제가 안 돼요. 그죠? 여러분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읽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은 쾌락주의자다. 그죠? 하나님은 쾌락주의자다. 그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쾌락을 누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죠. 저는 그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 좋은 사람이 누굽니까?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쾌락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고통이 넘실대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들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들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신앙이 좋다고 말하면서 지도 힘들고 남도 힘들게 하고 막 그런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예.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빨리 끝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세상 참 거지 같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우리는 거지 같은 세상 속에서도 기쁨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재난이 언제 들이닥칠지 알 수 없고, 정의와 공의가 구부러진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이 주신 기쁨들, 그 기쁨들로 우리 인생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눈 뜰 때마다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나는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 오늘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과도 같은 시간들을 어떻게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갈 것인가? 아이와 함께, 또 가족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어떻게 기쁨으로 이 시간들을 채워갈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계획을 짜고, 그죠? 지식을 쌓고, 지혜를 갖고. 바울은 우리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도하고 또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마치 전도서의 코엘렛이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명령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세상의 부조리함과 그래서 슬플 수밖에 없는 세상이지만 그러나 살아있음을 또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기쁨의 선물을 선사하실 수 있는 분임을 고백하는 자들, 그들의 기쁨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뻐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것은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전도서를 쭉 계속 우리가 들어오면서 우리가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는 이야기가 하나 생겼죠. 그죠? 세상이 이 꼬라지인데 우리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예. 세상이 꼬라지라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우리 집안이 이 모양인데 내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예, 행복할 수 있어요. 네. 내 처지가 이런데, 내가 처지가 이런데 내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충만한 것들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불공평한 세상, 또 이 부조리해 보이는 세상 속에서도 기쁨을 선택하고 그 기쁨의 공간들을 창조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삶은 불확실합니다. 삶은 우리들에게 불확실하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모두 죽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의롭게 살았다고 또 지혜롭게 살았다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력이 있다고 또 뭔가를 얻어내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바로 그 불확실성 속에서도 우리는 삶을 긍정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전도서의 주제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나의 날마다의 생을 축제로 만들어가고 있었는가? 우리 김순영 씨가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전도서에서 우리의 삶을 축제로 만들어가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돌아보면서 그냥 어떻게 살았나? 내가 그동안 어떤 관점으로 살아왔나? 문제 중심의 삶은 아니었나? 이렇게 돌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좀 기도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나의 관점을 바꾸어서 주님이 기뻐하라고 하시는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좀 주님 앞에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엘렛은 참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너희가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그는 너희는 어떻게 살 거냐고 도전합니다. 예, 주님, 우리는 살기 위해 살겠습니다. 삶을 붙들고 삶을 긍정하고 이 삶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하겠습니다. 그 삶 자체를 누리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일과 관계들과 주님이 주신 이 물질 세계를 우리가 마음껏 향유하며 감사함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코엘렛이 우리에게 말하였습니다. 주님,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입니다. 세상이 거지 같을지라도 우리는 참 생명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주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매일매일을 축제로 변화시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지식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기뻐하고 또 즐거움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또 주님, 우리가 깨끗한 옷을 입고 또 기름을 바르고 향수를 뿌리고 하나님 삶을 축제로 변화시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